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원래 제목을 제가 다르게 정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그림의 떡이고 오늘은 실상의 떡이라고 광고를 했었는데 그 제목보다는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24번째 강의하고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한 절 한 절이 좀 길어서 본문은 깁니다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아마 이건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분은 혹시 눈치가 빠르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 인물이 왜 나타났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질문에 1번 질문 한번 볼게요. 뜬금없이 누가 나타났다고요? 게하시. 게하시가 누군지 지금 여기 대부분 수요 성경 공부 매주 오시니까 게하시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사환이잖아요. 엘리사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비서입니다. 비서인데 제가 왜 뜬금없이 게하시가 다시 등장하나요? 라고 1번 질문을 썼던 건 뭐냐면 게하시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이 우리가 5장 끝에 보면은 끝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람 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쳐줬는데 나아만이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다 사양하잖아요. 그걸 알고 게하시가 몰래 따라와가지고 그 나아만 붙잡아 놓고 아이고 우리 사환에 생도 하나가 뜨고 누구 오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서 슬쩍 뜯어가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추궁하니까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간 이야기처럼 재물의 탐심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그 똑같은 일을 요 게하시가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벌을 내려요. 어떤 벌을 내리냐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대대손손 후손까지 누구에게 있던 무엇가 너한테 옮아간다고요? 그렇죠. 나아만에게 있던 나병이 너한테 옮아갈 거다. 그거 말하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나병에 걸렸거든요. 푹 올라왔거든요. 그 5장 27절 말씀 여러분 나누어드린 문건 열왕기하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이 나병 환자 게하시가 이스라엘 임금에게 오늘 찾아가서 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나병 환자가 임금님 앞에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나병 환자는 바로 성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만 해도 기억내 보세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성 내에서 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니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는데 그 성 안에서 막 애기 잡아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그 성에서도 못 살아서 쫓겨난 나병 환자 4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게하시가 임금 앞에 가서 임금과 대면하여 이야기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본문이 8장에 왔는데 이렇게 뜬금없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원래 오늘 위치가 아니라 저기 1번 써 있죠. 열왕기하 4장 37절, 38절 그 근처에 있어야 할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근처에 있어야 할 이야기다라고 거의 대부분 판단해요. 여러분 나누어드린 문서의 1번에 2번 보면 4장 37절 38절에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이게 뭐냐면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38절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른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못 먹는 국 나무 가지 집어넣어가지고 먹게 만들고 쇠독기 빠진 거 나무 던져가지고 물에 건지고 하는 그 장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나오게 된 모든 배경이 열왕기하 5장 들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4장 말미부터 그 땅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큰 흉년과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수넴 여인에게도 1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게 수넴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무엇을 부르셨으니 기근을 부르셨으니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근이 찾아왔던 이야기가 4장 37절 38절 보면 37절에서 아들 살려준 이야기, 38절에서 기근이 시작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꼭 오늘 1절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된 것이 4장 37절 38절이에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문서적으로 볼 때 거기 그쯤에 있어야 할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틀릴 수가 있나? 예. 우리 교회는 이 정도 수준은 되니까 예전에 하도 수요 성경 공부를 세게 해서 열왕기하 말씀은 열왕기하 저자가 눈 감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그냥 손만 놓으니까 성령이 막 손을 써가지고 쓴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정말 그렇게 써진 줄로 알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었죠. 성경의 형성사에서 공부했지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책으로 편집되어져서 여러 과정들을 걸쳐서 오늘의 우리의 성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는 원래는 4장 37절 38절 그 근처에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은데 책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 일부러 7장 바로 뒤에 8장으로 놨나 보다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꽤 개연성이 있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어마어마하게 인플레가 일어났어요. 너무 큰 기근 가운데 그건 정말 그랬나 싶지만 그냥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에게 갔더니 내일 이맘때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해서 믿지 못하죠. 특별히 왕의 신하는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역사하셔서 큰 발굽소리가 나게 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을 불러왔나 봐 해가지고 불이 나게 도망치는 바람에 진지에 먹을 것이 그득했는데 그것을 안 사람이 나병 환자 4명. 아주 그 나병 환자들이 실컷 먹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이 밤이라도 얼른 찾아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서 얘기했는데 왕은 믿지도 않고 신하는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고 저찌고 결국 백성들은 배불렀는데 그 신하는 어떻게 됐어요? 막 백성들이 나오는 그 틈에 그냥 발에 밟혀 죽고 막 그런 걸 당하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문제 해결과 한마디로 배고픈 자들에게 배부른 떡을 만들어줬는데 믿음 없던 왕과 믿음 없던 신하에게는 그게 그림의 떡이었다고. 지난주에 그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불신앙이라는 것이 가져오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8장 1절에서 쭉 읽어봤지만 수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 가져온 문제 해결. 그러니까 불신앙이 가져온 화, 신앙이 가져온 복이라는 것이 7장과 8장에서 너무나 대조적이니까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성경 읽을 때 훨씬 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서 배열된 것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은 생각을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꽤 신빙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는 얘기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설림교회는 바른 신학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을 추구합니다. 괜히 기복주의 신앙이나 은사주의 신학이나 번영 신학이나 이데올로기에 막 경도된 신학이 아니라 바른 신학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잘못 막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이상하게 성경 해석해가지고 저기로 가고 2단 가고 3단 가고 4단 가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꽤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는 저랑 같이 잘 공부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신학적인 문제였고 오늘 본문에서 정말 좀 배워야 할 게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마치 딱 짜놓은 것 같아요. 특별히 3절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 때라는 말이 나오는 걸 한번 잘 보세요. 때. 한번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7년이 다 했어요. 하나님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는 7년이 다 앞에 볼까요?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우선 여기까지 3절. 여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근이 온다. 떠나라. 7년 떠나라니까 떠나고 7년 블레셋에 가 있고 7년 딱 맞추니까 딱 돌아오고 그러니까는 마치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2장 보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처럼 좋은 동네로 이사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대 시대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정말로. 옛날 고대 영화들 보세요. 다른 부족이 오면은 그냥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수넴 여인은 남편은 늙었어요. 아들은 어리고. 그런데 그 와중에 늙은 남편, 어린 아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꽤나 집안의 유지가 괜찮았던 사람이잖아요. 엘리사가 오면 늘 방과 촛대를 만들어줬던 꽤 괜찮은 집이었는데 기근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냐면 블레셋으로 떠나는 거예요. 블레셋은 별로 이스라엘이랑 항상 좋지 않은 사이인데 거기 떠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로 수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해요. 근데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남편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남편은 가셨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수넴 여인 등장할 때부터 늙었다라고 나오거든요. 남편 얘기 안 나와요. 왜 남편 얘기 안 나온 것 같냐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갔다. 이게 뭔 얘기예요? 내 집과 내 전토가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남편 이야기는 안 나오고 이 과부된 여자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 이 여자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서 왕에게까지 나아가는 것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하도 잘해주니까 그 여인 불러다가 야, 내가 너 좀 어떻게 도와줄까 하면서 엘리사가 한 소리가 뭐냐면 왕에게라도 혹시 부탁할 것 있냐? 라고 얘기하거든요.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이 수넴 여인에게 하도 잘해주니까 엘리사가 야, 왕에게라도 뭘 좀 부탁해 주랴? 군대 장관에게라도 뭐라도 부탁해 주랴 하니까는 나 그런 부탁 없다고. 그래, 엘리사가 알고 보니까 아기가 없는 걸 알고 아기 준 거거든요. 그때는 왕도 필요 없다는 그 여인이 오죽했으면 왕에게 찾아가냐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집안의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집안끼리 싸우는 일 가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유, 저희 집안 옛날에 선산 때문에 싸우는데요. 와, 그 무섭더라고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는 형님 아우 찾고 막 반시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7촌 9촌까지도 막 형님 막 그러고 삼촌 그러고 지냈는데 아이 선산이 저쪽 작은 집 선산하고 이쪽 집 산하고 이렇게 골을 막아지는데 경계 뭐 때문에 막 싸우기 시작하더니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그 땅 문제, 부동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여인 혼자서 그 문제 때문에 오죽하면 왕에게까지 갔겠느냐고요. 참 힘든 여인이 됐어요.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그때 이게 중요해요. 그때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려고 왕에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필 그때. 그래서 왕이 야,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해봐라 하고 얘기하니까 5절 가볼게요. 5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또 때짜가 나오죠. 바로 그때.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가요 정말 대단한데요. 제가 알기로 진짜 대단한 건요. 저기 수넴 여인이 그러니까 과부가 아니라 늙은 남편이랑 살면서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게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까지만 해도 놀라운데요. 그 아기가 죽게 되었는데 세상에나 죽은 아들을 살렸어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에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줌마가 7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 아줌마가 바로 그 아줌마라니까요. 요 죽었던 아들이 요 아줌마 아들이 죽었다가 살인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 4, 5절 보니까 그 때라는 말을 중심으로 보니까 오마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막혀요. 거기 한번 2번에 2번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다시 한번 여기도 스크린 봅시다. 2번에 2번. 어찌 게하시가 왕에게 갔을까? 아니, 엘리사가 가면 엘리사가 갔지. 엘리사 사환이 어떻게 왕에게 가요? 왕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일도 섭리예요. 사실은 엘리사하고 왕하고는 여호람이죠. 그때 당시 임금이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보면 왕하고 예언자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왕은 왕궁에 있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광야에서 똑바로 못 살아, 똑바로 못해 이런 사람이니까 왕 입장에서는 싫은 거예요. 지금 현대로 얘기하자면 대통령하고 제야 인사하고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민주화되고 했으니까 그런 일 없지만 옛날 산업화 지나고 민주화 과정에서 군사 독재 있고 이랬을 때 그냥 서슬퍼런 정권 앞에서 똑바로 해라 하고 막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우리 기장 목사님들 참 많았죠.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꼭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엘리사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엘리사는 오직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얘기하는데 여호람도 아버지 아합보다는 괜찮았지만은 차마 바알 신상을 다 버리진 못했었거든요. 아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불편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뭔 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 다음 어찌 하필 그때 여인이 등장하냐고요.
또 6절 보면 여인에게 선대를 해주는데 왕이 단순히 집과 땅을 해결해 주어라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관리한 사람을 보내고 집과 땅 문제도 해결하고 심지어는 요구하지도 않았던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거둘 만한 수확을 다 보상해 주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 뭐하러 그 여인에게 선대를 해주냐고요. 그렇다고 카톡이 왔네요. 네, 왜 이게 선대를 해주겠냐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볼 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에스더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잠 안 오면요, 에스더서를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더 안 올 겁니다. 원래 성경 읽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근데 에스더서는요, 대하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요. 거의 세익스피어의 햄릿, 리어왕 이런 수준이에요. 너무나 재밌어요. 그런데 그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놀라운 게 에스더서에 보면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진짜로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단 하나의 성경 에스더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말입니다. 모르드게가 그 자기 조카 에스더가 그 왕후 와스후든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원래 왕후가 폐위되는 과정 가운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보다 보면 기가 막히고 말입니다. 원래 왕의 금령이 있어서 왕이 오라 하지 않으면 누가 가더라도 다 죽게 되는데, 아이 그날따라 왕이 딱 있는데 에스더 왕후가 싹 걸어가는데 이 왕이 볼 때 그냥 에스더 왕후가 너무나 이쁘니까 금줄을 싹 던져가지고 에스더 와가지고 에스더하고 얘기하게 되고 말입니다. 또 하만 그 이스라엘의 왼수가잖아요. 하만 이 초청했을 때 하필 임금이 잠이 안 와가지고 옛날 쭉 글을 읽어보니까는 모르드게가 자기 죽을 뻔한 걸 구해준 것을 읽다가 어머나 내가 모르드게에게 신세 갚아야 돼 등등등 해서 보면은 에스더서 보면 하마터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온 이스라엘이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오늘 마치 이 섭리처럼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코가 막히게 섭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만은 원래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지가 달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림절을 만들어서 만세 부르면서 구원을 노래했던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인데요. 다 이미 스포를 다 얘기해버렸지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도움이 안 돼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또 이럴 때 또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은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보이시면은 저에게 오기 전보다 손봉기 장로님께 항상 먼저 가야 됩니다. 꼭 상담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십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세요. 관심 없는 신들이 저기 서양 신들 대부분 그리스 신들 보면은 사람에 관심 없어요. 지들끼리 놀다가 가끔 내려와가지고 사람 괴롭히는 게 그리스 신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만질 수 없지만 계시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공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수넴 여인만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도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신덕자 권사님도 도우시고 이순애 권사님도 도우시고 반승상 목사도 도우시고 더하면 자기 이름만 빼면 서운할 것 같으니까 3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인생마다 아까 때자 나왔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요. 여기서 아멘 오고 집에 가면서 정말 그럴라나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아멘이 올시다. 네, 진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수넴 여인의 잃어버린 재산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그래, 수넴 여인은 정말 복받아도 좋은 당연한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온 여인을 어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그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썼던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는 임금이고 게하시라는 사환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꼭 나쁘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성경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좀 합격 점수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호람도 여전히 아합 가문의 임금으로서 바알을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신이며 아비만큼은 아니었어도 게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탐심의 눈이 멀어 지 자손들까지 나병 걸리게 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일을 일으키실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아니라 저것을 일로 만들어 봅시다. 안 좋은 일, 좀 부당한 일, 불의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을까? 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장 극명한 증거가 악인 통해서 그 가장 증명한 증거 3번. 하나님 섭리. 악인이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마침내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최고봉이 뭐냐면 무엇을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건, 올 인류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지고지선의 선이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을 완벽하게 완성시키고 구원의 문이 된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주목해 봅시다. 저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처음 볼 때 하면서 찬송하니까 그렇지, 저 십자가에 얽힌 모든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물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의 배신, 제자의 도망, 종교 지도자들의 간약한 계략, 이스라엘 무리들의 어리석음, 빌라도와 같은 통치자들의 비겁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사탄 마귀 괴수가 십자가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한번 십자가에 관련된 것 가운데 예쁜 이야기, 좋은 사람이 있나 보시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끝까지 쫓아간 여인들,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사람의 십자가, 이런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것도 무력함의 상징이지 그게 무슨 선한 이야기냐고요. 십자가는 온통 나쁜 사람들이 온통 나쁜 일을 꾀한 것이 다 응축되고 모아진 것이 저 십자가인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섭리가?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서 저 혼자만 막 그런 것 같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꼭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살아가다가 진짜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돼. 부부지간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인생 살다 보면은 왜 연자를 쓰면 기독교 성경 공부 안 갖고 불교 교회 가겠지만 악연들이 있을 수 있죠.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뜻하지 않게 잘못된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또 인생 살다 보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비겁함 때문에, 내 용기 없음 때문에 일이 글러지고 틀러진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이제 말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렇지, 옛날 우리 가족들, 식구들을 보면은 부모 잘못 만난 자식들이 얼마나 삐뚤어진 얘기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그냥 첫째부터 막내까지 혁기 벗어서 두들겨 패고, 어머니 막 그런 집 한두 집이었냐고요. 이제 와서는 막 그런 얘기 하는 시대가 됐지만 차마 말 못하고 부끄러워서 이러고 살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인생 가운데 진짜 사람의 문제가 됐건 일의 문제가 됐건 내 잘못이 됐건 내가 아닌 다른 밖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도무지 어쩌지 못하는 바깥의 잘못이 됐든지 간에 내 인생에 그런 모나고 흠집나고 잘못된 것이 하도 많은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에이구, 이놈의 인생 팔자가 왜 이렇게 싸나운가? 나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뭣도 없는 인생이네. 얼른 죽어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더라도 이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바라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네. 그리고 비록 고단한 인생이지만 우리끼리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어느 누가 어느 편한 인생이 있어요? 편안하고 유복한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다 숨기고 살아서 그렇지, 다 저마다 그늘진 거 있고 저마다 아픈 거 있고 저마다 부끄러워서 감추고 사는 거 천지잖아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그래. 교회 사람도 그렇고 교회 바깥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인생 힘겨운 거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 마침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지만 날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오늘도 희망으로 사는 것,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압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목사 입장에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예요. 안 잘 되는 것 다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될 거예요. 막 이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허무해요. 성도들의 삶이 그렇지 않은데.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믿음은 그 이상을, 그 너머를 보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선이 있어요. 하나님 선이 있어요.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수넴 여인처럼, 수넴 여인도 그렇고 에스더 모르드게도 그렇고 인생이 얼마나 뭐 좋은 인생들이었으니까. 왕후라고 말이 왕후지, 포로 국가에서 왕으로 끌려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드리고 신뢰하고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153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 5시만 되면 잠깐 눈 감고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은 10월 첫 번째 금요일이라서 모두 다 모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많이 연락들 하세요. 우리 금요 매주 오면 좋은데 매주 어려우면 이번 주 금요라도 와서 꼭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꼭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기온이 저녁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온이 11도예요. 11도. 엊그제 28도 9도였는데. 그 다음에 모레는 더 떨어져서 이게 보니까 아까 일기예보 보니까 아래 뭐 태풍이 있는데 태풍이 이렇게 불어가니까 그 골이 형성돼서 그 골 사이로 저 북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이 빨리 슉 끌어당겨졌대요. 그래서 잠깐 며칠 내일하고 특별히 모레 새벽은 새벽 기온이 8도래요. 이거 갑자기 그냥 초겨울로 쏙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엔 다시 회복되는데, 그래서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는 우리 권사님들 좀 옷 좀 따숩게 입고 스카프하고 좀 그렇게 다니면서 감기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기근 피하여 7년 동안 이방 땅에 머물다가 돌아온 수넴 여인이 정말 생각해보면 어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은데 하나님 기묘하게 섭리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피했으면 하는 악연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려운 일들도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섭리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기왕지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실 그 놀라운 선을 기대하며 희망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설린 가족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 희망의 사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돌아가는 걸음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